무슨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 도덕적인 정도에까지는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성령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결국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기 수련을 하다가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과 접촉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 종교에서 발생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회복될 때 비로소 만족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가지를 말씀했죠. 열매 맺고 생육하라, fruitful하라 그랬어요. 열매 맺고, 그 다음에 multiply, 번성해라. 그 다음에 fill, 채우고, 그 다음에 subdue, 정복하고, 그 다음에 rule over, 다스려라. 5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거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너희가 먹고 누리고 이렇게 천국 같은 그런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기쁨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제일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루할까봐. 천국은 시간이 멈춘 곳이고, 그 시간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지배합니다. 사랑이 지배합니다. 기쁨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 기쁨이죠. 그 2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했는데, 마지막 7번째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선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된 자연을 보면 2가지가 생각되죠. 하나는 아름답다, 2번째는 참 선하다. 어떻게 하늘을 보면 하늘색이 이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무한한 회복을 주고 영감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빛을 보고 좋았더라, 채소를 보고 좋았더라, 열매를 보고 좋았더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늘을 보고 너무 좋다, 바다를 보고 너무 좋다, 빛을 보고 좋다, 땅을 보고 땅 냄새만 맡아도 좋다. 동물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물들 집에 데려와서 사는 건 좀 그렇지만, 사자 데려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사자는 사자대로 멋있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멋있고, 다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왜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은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을 3가지 말씀했잖아요. 로마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세상 만물이 창조된 세계가 나를 증거한다. 2번째,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3번째, 너희 종교심,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게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 우리한테 준 본능입니다. 아기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정말 대단한지, 그냥 난간에서도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믿음이 부모가 받쳐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 시킬 때나 애들 뭐 할 때 애들이 이렇게 붙들어요. 본인이 위험하다 하면 이렇게 붙드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냥 아무데나 몸을 던져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가는 곳이면 무작정 따라가요. 그 놀라운 믿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우리는 다 한 가지를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본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자연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 선셋, 그 저녁 노을, 그리고 해가 뜰 때, 몽골에서 해가 뜰 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해가 뜨는 게 이렇게 보라색도 됐다가 빨간색도 됐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와이의 코나의 선셋 정말 아름답고 그냥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네가 이름을 줘라. 그럼 내가 그 이름으로 하겠다. 사람들에게 그 창조성, 독창성.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얼마나 좋은 건지 생긴 거에서부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에서부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LA 그 거리를 딸 집에 옆에 이렇게 산책하거든요. 가끔 가면. 멀리서 보면은 다 규격이 똑같아요. 단층이 되게 많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집들이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줬어요. 집을.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규격은 정해준 게 있으니까 비슷하게 졌는데 어떻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르게 이쁘게 줬을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당에는 또 귤나무를 오렌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렌지가 주렁주렁 널려있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옷을 만드는 거, 집을 짓는 거,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춤을 추는 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독창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타락이 얼마나 이런 아름다움을 파괴합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른 과일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다 따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따먹는지.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어. 누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는 나무를 따먹겠느냐?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뱀이 그랬습니다. 계속 핑계대잖아요.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자기 부인을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만들어가지고 처음 보게 했을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존중했어요.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나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런데 전락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핑계대고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따먹었느냐?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노동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너는 아기를 낳는데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는 지금 이제 이 땅이 너무 비옥했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네가 노력해야만 열매를 얻을 것이다. 다 깨집니다. 나와 재정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느냐?
뱀이 유혹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본인에게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놀라운 건 숨었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숨죠? 숨는 건 상대방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숨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가까웠는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누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는 이제 앞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징계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가장 첫 번째 고민했던 게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벗어나서 어떻게 살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고스란히 느끼고 다 누린 거예요. 에덴에서.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키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왜 지키게 했을까요?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게 진짜 저주죠. 그게 지옥이죠. 죄인데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와 때문이 아니고 뱀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입은 건 무화과였어요. 무화과는 금방 말라서 수치가 금방 드러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도자기에 끼지면 붙여놓으려고 하고. 근데 그것은 그냥 잠시지 금방 다시 떨어져요. 그게 인간의 선행을 하려고 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자체마저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일 해라. 그건 도덕이에요. 세상의 윤리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바른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영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만족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죽어요. 받는 사람도 죽고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는가. 가죽옷을 했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거기입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드립니다. 아벨에는 피가 있어요. 보혈이 있어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피의 제사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을 정도로 임재를 누리고 사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그냥 다 알았어요. 에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가인은
단합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바뀌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빠집니다. 사람을 중화합니다. 사람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죽으니까. 우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땅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죠? 저는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위대한 작은 농장이에요. 부부가, 젊은 부부, 30대 부부가 미국 분들인데 개를 하나 입양했는데 개가 되게 개성이 있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되게 큰 개고 까만데 눈이 파랗고 그냥 봐도 되게 특별해요. 그 개를 입양해 왔는데 걔가 아주 짖으니까 이사를 이렇게 다녀도 못 사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불평하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꿈이 모든 농사를 다 짓는 농장의 꿈이었어요. 그냥 하나가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짓는 농사가 아니라 다 짓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개를 데리고 66에이커를 땅을 샀는데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땅이 다 캘리포니아가 다 사막이잖아요. 다 갈라지고 메마르고 다 엉겅퀴가 가득하고 다 파괴됐어요. 그런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퇴비를 만들고 거름을 만들고 그래서 땅에 뿌리고 땅이 풀이 나기 시작하고 풀이 나면서 이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또 한쪽에서는 복숭아를 심고 과일을 심고 정말 에덴처럼 바꿨더라고요. 66에이커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말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제 자라긴 하는데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요테가 와가지고 닭들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또 달팽이가 생겨가지고 수만 마리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에 붙어가지고 피해를 주고 고민하다가 자문하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자연을 관찰합니다. 자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올빼미를 잡아다 놓으니까 올빼미 집을 만들고 올빼미가 와요. 올빼미가 오니까 찌르레기들이 과일을 다 파먹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올빼미가 오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찌르레기. 그리고 나는 풀이 많이 기르니까 이게 깎아줘야 되는데 깎을 필요가 없이 양들을 풀어놓으니까 양들과 짐승들이 다 청소해주고 먹고 개들은 개들이 그들대로 좋고 그러고 하면 또 풀을 먹으면서 똥을 싸는데 그 똥이 다 거름이 돼서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소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 똥에 하필이면 파리들이 와서 또 구더기를 하니까 이 똥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을 풀어놓으면 닭들이 구더기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오리를 가져와서 그 손으로 하나하나 달팽이를 떼다가 못해가지고 풀어놨는데 1년에 9만 마리를 잡았어요. 달팽이. 다 오리들이 먹어주고 자연의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코요테도 죽이지 말자, 어떻게든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교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죽여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고스란히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먹이사슬의 관계, 양육강식의 세 개의 원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조화의 섭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이 창조된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산불이 나와서 또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숲으로 돌아가기 직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에덴 밖에서 에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에덴 안으로 초청했을 때의 삶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거치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죠. 나와 노동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재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샬롬의 회복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특별히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아벨의 자손과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벨의 자손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고 나가는데,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자녀를 낳는데 오대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에게 어떤 청년이 상처를 줬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 자녀가 두발가인이 무기를 만들고 동철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 그런 여러 가지 살육 기계를 만들고 나서 그걸 의지하면서 자랑하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노아 때에 와서 사람들이 그 표현할 수 없는 죄에 빠지죠. 매사가 다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의 자녀에서 일으키는데,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에서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됐을 때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주님이 다 보여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일으킬 때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너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일으킬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필이면은 자기 조카 롯이 정욕에 빠져서 그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살려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하나님이 구해줍니다. 그 심판 속에서. 그런가 하면 야곱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서 자기를 도와주시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성공해서 돌아왔죠. 하란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베델에 안 갔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하고 베델은 가까웠어요. 근데 세겜에 머물면서 딸이 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그냥 세겜 사람들 너무 악한 문화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 젖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베델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애국은 어떻습니까? 애국이 너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애국의 타락사를 잘 알잖아요. 그 애국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가족들까지 이스라엘에서 데려와서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다윗, 너무나도 암담했던 시대에 다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대 때는 사무엘이 먼저 왔는데 그 사무엘과 다윗이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갖다 연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무법천지의 시대에 사무엘을 일으켰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일으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들의 시대는 암담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온갖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마다 다른 형태로 세겜으로 애국으로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의 지배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횡포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폐역해질 때 우리는 되게 한탄하잖아요. 세상이 참 많이 악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존재하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지옥 안에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감사치 못함과 부정과 악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용서치 않음과 이러한 아무거나 먹고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천국으로 옮기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사함 받은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붕을 뚫었던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눈물로 예수님 발에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향을 부었던 여인에게 죄를 사함받았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 탕자가 돌아오는 회개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회개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야기. 세리 마태와 건강한 죄인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예수가 밥을 먹는데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은 쓸데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예수라는 이름, 죄를 사하러 온 그 이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일인데 특히 이 세상의 죄악에 관여할 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셨는가? 요한 1서에 보면은 3가지 말을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합니다.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가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 같이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둠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어둠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들어오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회개합니다. 그게 빛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과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두 번째는 왜 구원하셨냐, 왜 거듭나게 하셨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근데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갈 길을 알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면, 자매를, 여기서 형제는 형제 자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brothers and sisters라고 두 개를 분명히 같이 얘기해요, 영어 성경.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가끔 미워하잖아요. 가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그리고 헬라어 원본 사본을 읽어보면 이거는 또 킹 제임스 버전보다 NIV가 다른 사본을 번역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NIV가 또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re is nothing in them to make him stumble.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도록 stumble,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죄짓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continue,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요한일서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기는 짓는데 예수님 믿으면 계속 못 져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계속 못 미워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을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저 사람 내가 좀 죄짓게 해야겠다,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죄짓게 해야겠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실수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고 순간적으로 싫어질 수 있지만 계속 못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았으니까 담대하라. 시인하고 부인하는 얘기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숫자까지 알고 있으니까 담대해라. 예수님 시인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관계 정도나 관계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걸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가 내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하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마태가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누가 꾸며서 썼을까요? 누가 창조해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존재했고, AD 1세기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세큘러 역사가는 예수라는 청년이 존재했다는 걸 자기 역사책에 적고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적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았어요. 헬라의 신도 있습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헬라 철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신들은 직접 온 적이 없어요. 또 잉태에서 마리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온 적이 없어요.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함께 한가 알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함께 하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삶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는 이번에 제 손주를 보면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노는데 좀 아이가 크니까 무겁고 힘들잖아요. 체력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이제 쉴 때면 요만한 케이지를 집에다 해놨는데 그 케이지 안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다가 놓으면 늦자마자 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듯이 땅에 대요. 얼굴을 쓱 푸는 모습으로. 정말 유연해요. 이렇게 어떻게 몸이 그렇게 유연하게 엎드러지는지. 이마를 대고 흐느껴요. 하고 울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케이지 안으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누워서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울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저를. 근데 안 울어요. 제가 하는 거는 걔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다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그 얼굴의 평안과 기쁨과 누림과 사랑받음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안 들어가면 울어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 보여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를 혼자 놓고. 너무 슬퍼 보인다, 애가. 그래서 교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애가 다 알아요. 애가 놀다 되게 지루해요. 근데 계속 얼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애가 계속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 자체만이 만으로도 사역인 걸 아십니까? 집중하면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치 있는데 가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모들. 하루 종일 가치 있는데 가치 없어요. 왜냐면 안 바라봐요. 자기 핸드폰하고 자기 일하고 귀찮아요. 애들이 다 느껴요. 그런데 가치 있는데 계속 바라봐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같이 한다는 걸 아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시겠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예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3시간, 2시간을 그냥 앉아가지고 저 혼자 떠들게 들어줘요. 저만 바라보고. 그럼 저는 그 앞에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바라보고 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맨날 그랬어요. 어머니. 여러분 아이에게 최고의 자신감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자신감 있게 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것은 함께 계시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 지금, 임마누 기적, 임마누 현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세요. 그게 최고의 서포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임마누 기억.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바라봐주고.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그냥 함께 해요. 내가 함께 해요가 아니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와서 너희 눈은 봄으로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는데 그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이 말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그 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이 그날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성령이 오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요즘에 기도하게 언어를 넣어주고 계시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꿈은 뭐지? 요즘에 주시는 소망은 뭐지? 오늘은 누구와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지? 계속 물어보고 계속 추적하세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겠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추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길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요즘에 나에게 어떤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지? 듣고 있습니까? 매 순간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더 나타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받을 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지키니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구나 라는 게 검증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것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지금까지 은혜는 전과 같습니다. 그 전과 같은 은혜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때로 착각하면서 다 받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야곱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물이 많았어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였죠. 야곱은 형을 훔쳤죠. 사기치죠. 계속 훔치죠. 그리고 또 요셉은 교만했죠.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혈기가 많았죠.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셨어요. 이것만 강조해요. 정말요? 그 속에서 그들은 장미꽃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장미의 향기가 너무 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시로 장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고 변해갔고 향기를 뿜어냈고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고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목을 꼿꼿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 속에서 왜 장미를 가시로 기억하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꽃으로 기억합니까? 가시도 있는데 향기와 자태가 가시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왜 마리아입니까? 왜 마리아의 몸을 오셨습니까? 왜 요셉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라 넘치게 한다고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너의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준비해라. 말씀하라. 너의 지갑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면? 구제함으로. 너희 가지고 있는 것, 너희 정욕을 위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을 믿으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추적해보세요. 체크하고 적어놓으세요. 그때 임마누엘을 봅니다. 아멘? 임마누엘 신우가 돼야죠. 옆에 있는 사람이 돼야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께 미사, 경배하는, 예배하는 말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들뜨지 맙시다. 들뜨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깨끗이 나를 씻고 주님 예배합니다. 크라이스트 경배합니다. 마스 워십 그 계절이 이 계절이 되게 합시다. 오늘도 나누고 다음 주도 나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더 이상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탄에 주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임마누엘 되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원이 되게 해 주,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들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인펜트하고 어린 유치한 삶에서 나와서 내가 바라보고 듣고 조용히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드리니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선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임마누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화목케 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존귀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으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회개하며 예수님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치유받으며 옆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이 너무 들뜨고 해바라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흥분하는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베들레헴 마음갓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작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유함과 만족함과 그리고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영혼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된 삶은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바로 죄를 회개하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둠과 빛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불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마다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든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선행을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또 넘어졌어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의 모임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